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 전후자고 성도들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신앙 지키시면서 세상에서 사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를 특징 짓는 한 가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가리켜 지금은 뉴 노멀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정상이 아닌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 그것을 뉴 노멀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하고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를 바꾸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일이 되면 신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모여서 얼굴도 마주대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예배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보냈고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교실 안에 조개탄으로 난로를 폈습니다. 지금은 에어컨과 냉난방기가 다 구축되어 있으라고 믿는데 저 때는 가서 주번이 조개탄을 받아다가 사서 조사라고 그럽니까? 뭐죠? 소사 선생님한테 가서, 소사 선생님께 와서 이 양동이로 조개탄을 받아왔습니다. 몇 살이야 도대체? 얼굴은 30대인데. 조개탄을 받아와서 불을 뗍니다. 근데 그 조개탄 중에 하나를 시뻘겋게 타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바깥에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조개탄은 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로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신앙은 자연스럽게 약해졌지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대하는 모습들도 코로나 이후에 더 악해졌습니다. 전도 나가면 여실히 느껴집니다. 전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음료수도 사주던 예전이 아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요. 우리 지역에선 전도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안 가고 지금 아파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가 부딪히는 것이 다른 불신자들 보기에 썩 유쾌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이 여기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저 가온빛교회가 전도하러 다닌다. 그래서 전도하고 오면 집사님들이 우리 아내가 목사님 혹시 교회로 항의 문자, 항의 전화 왔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요. 전도하고 오면 혹여나 교회로 연락이 왔을까? 안 왔습니다. 얘기하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대하는 모습은 더 악해졌고요. 아니,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하며 살고 그 순수했던 신앙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변질되고 이기적으로 변하며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돼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이 아침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뉴 노멀 시대, 누구 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잘한다고 축혀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뉴 노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뭐냐? 나는 권사라는 게, 집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목사라는 직분자인데 뭐냐 이게 혼란스러워하죠.
저는 그렇게 신앙에 관하여서는 캄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이 시대, 이 뉴노멀의 시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당시 아이 사무엘의 나이는 10살에서 11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 나이 어린 사무엘은 집에서 아마 부모로부터 온갖 사랑을 받고 관심받으며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자녀를 받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성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소에서 제사장 견습생이라고 할까요? 제사장 견습생 노릇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절은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지내던 그때 그 상황과 그 시대, 그 때를 가지고 그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소에서 지내던 그때를 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두 가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맡았던 중요한 직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먼저는 성소에 머무르면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했어야 됐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성소로 찾아올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징벌, 경고, 심판의 말씀도 여과 없이 전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통치자 역할도 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맡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제대로 못해. 연구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희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변질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빠진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꿈, 환상, 없던 건데 나만 보는 무언가 특별한 것, 이것을 이제 이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의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와서는 뭘로 바뀌냐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비전을 해야 되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존, 이상이라고 번역한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전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심령에 들리는, 귀에 들리고 심령에 들리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생긴다고. 기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비전을 갖게 하여서 기대를 갖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내 자녀가 별 볼 일 없습니다. 말썽만 핍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볼 때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자녀는 미시적으로 보면 안 되고 거시적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비전이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런 성령의 내적인 깨달음과 감동을 히브리어로 하존,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은 이것을 이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맡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다 보니까 하존, 이 비전이 백성들의 사이에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 요 엘리 대제사장이 활동하던 이 시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살던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아니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이어서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엘리 제사장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주님이 지나가듯이 툭 던지는 말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당연히 기력이 쇠하고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이지, 눈이 어두웠다, 이 말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안 보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어디 가서 쓰냐면 모세를 향하였습니다. 모세가 120살의 느보산에서 백발을 휘달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기력이 여전했다. 그 여전했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저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건강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육적으로도 약했지만 영적으로도 이미 어두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왜 성경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지금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있다. 우리의 좀 심한 말로 지방에서 지금 자고 있다. 저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저속한 말, 나쁜 말. 그냥 지방에서 자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 지방에서 자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웃자고 하는 건데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계시네.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왜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방에 자는 거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잠자는 것까지도 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똑같은 그 시간, 똑같은 그 밤에 두 사람,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누운 자리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인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3구절에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대조적인 장면이 2개나 나옵니다. 2가지의 대조적인 장면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 첫 번째 대조는요, 본문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과, 그럼에도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 1절과 3절이 대조를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동일한 시간에 어린 사무엘과 나이 많은 엘리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고 있고, 엘리 대제사장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방에 가서 지금 자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자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은 지금 지방에 가서 자고 있고, 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어린 10살밖에 안 된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의 궤 옆에 자고 있다, 성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안 꺼졌다라는 말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오셔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꺼지지 않게 등불을 항상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막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아주 엄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성소 안에 등불이 있는데, 성소를 밝히는 성소 안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꺼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소 안에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당시 성소 안에 성소 안을 밝히 비추는 등불은 단순히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 여호와는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소를 밝히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등불은 밤이 되도록 밤새 켜져 있어야 돼요.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 때문에 이 일을 맡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 주는데, 그것은 다른 지파들, 12지파 중에 11지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기경을 하고 동물을 키워서 먹고 마셨어야 되는데, 그런 고된 일 하지 않고 생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은혜를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예물과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의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쓰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와 같지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일부를 사례로 받아서 그 일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이나 성소 밖에서 하는 모든 말, 제사장이 다니면서 하는 말들, 제사장이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은 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목사님 정말 인격이 좋아. 우리 목사님 착한 것 같아. 최지훈 성도님, 어떻습니까? 제가 착해 보이죠? 우리 목사님 정말 착해 보여. 성격 참 좋아 보여. 이 말을 듣는 건 제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기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이나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듣는 말이죠. 우리 신부님은 참 인격이 좋아. 말도 조용조용 하시고, 우리 주지 스님은 참 사람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목사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목사가 들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미남이다.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람 좋게 생겼다. 이 말 아니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 일하라고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일하고 먹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가르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의 등불은 저녁부터 해가 떨어진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켜놨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한밤중에 자기 집에 있다가 성소를 바라볼 때 성소 안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확신이 생겼고 든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소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성소가 캄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막에서 등불을 켜는 일은 작은 일이죠. 그 등불 켜는 거 하나가 뭐 큰 노동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 엘리죠. 그런데 엘리는 나이가 늙어서 눈이 멀어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졌기에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가 자기 방에서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네. 어디서요? 어디서? 자기 방에서. 지금 성소에서 그 등불을 밝게 비추면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던 거 성소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 성소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대신 감당하고 있어요? 바로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 켜있게 하려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자주 확인해야죠. 지금은 전기 코드로 하고 가스로 하고 뭐 LED로 해가지고 신경 안 쓰지만 그 당시는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됐기에 이게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자주 가서 확인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무엘로서는 성소 안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로서는 등잔에 불이 환하게 밝으면 마음은 편하겠지요. 그런데 등불이 밝으면 눈이 부셔서 성소 안에서 잠을 어떻게 돼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밤을 무섭다고 불 켜고 주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깜깜해야 보통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깜깜하게 하면 어때요?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서는 성소가 어두워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로서는 성소 안이 어둡고 캄캄한 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엘리 제사장에게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징계받을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밝으면 마음이 편한 대신에 잠자기가 불편하고 어두우면 성소 안이 캄캄하면 자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좋게 보면은요, 어린 사무엘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것이고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고역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10살밖에 안 되고 11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사무엘이 밤에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하나님의 등불은 그 당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영적 암흑기다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등불을 지켰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도 사무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의 평생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 사건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 없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이 일을 계기로 놀라운 보세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볼 때 엘리가 이 일을 내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이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 하나 자신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백성들에게 늘 보여주는 이 성실한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침묵의 시대가 끝내고 드디어 자신의 모든 존재의 영광을 걸고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본문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이제부터 더 이상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시지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시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훗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선지자가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는 끝나죠.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됩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상징도 바뀝니다. 여러분, 성소를 밝히던 등불에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성전을 밝히는 등불에서 메시아로 그 빛이 확산됩니다. 여러분, 건물인 성소가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바뀌고 등불도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하는 일도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것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 메시아의 개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머리에 기름을, 왕이 되면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메시아가 되고 그 다윗은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를 예표하게 돼요.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장차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 또한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야말로 지금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어린 목동의 시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거인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져갑니다. 왜 5개일까요? 임집사님, 왜 5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날 전쟁에 골리앗만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의 거인 동생 4명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총 5명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는데 지금 소설을 씁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저 5명의 거인을 한 번에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해서 5개 돌을 취한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5개 죽다 보니까 5개가 됐다거나, 아니면 평상시 곰이나 사자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잡아갈 때도 나도 그냥 챙길 때 그냥 4-5개 챙겨, 마음이 그렇게 하나 챙기면 좀 불안해서, 그래서 그때도 4-5개 정도 챙긴 거야 라거나, 한 번만에 못 맞추면 2번, 3번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을 더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하나의 돌로 골리앗을 죽일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목이 잘려 죽는 처참한 모습을 보자 골리앗의 4명의 동생들이 도망가 버려서 다윗이 그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고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통치를 한 다음에 더 뒤로 가서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면 이 4명의 골리앗 거인 동생이 자신의 형 골리앗의 복수를 하겠다고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아니, 이런 일도 있어. 성경이 나오잖아요. 제 말 아니고. 여러분은 전혀 지금 의심하는 눈초리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골리앗의 첫째 동생의 이름은 사무엘하 21장 16절에 이스비브노b. 어렵다. 첫째 동생의 이름이 이스비비노비라고 그랬고, 둘째 동생은 18절에 삽이라고 했고, 셋째 동생은 19절에 라흠이라고 했고, 넷째 동생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20절에 보니까 한 명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6개씩 있어 모두 24개가 있는 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반에 육손이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6개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6개야. 나 6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다 5개인데 걔만 6개예요. 여기. 엄지가 하나 더 있어. 야, 너 짱이다. 그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하도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손가락이 6개라고 막 우리 박수 쳐주고, 야, 진짜 우리 5개밖에 없는데 넌 6개니까 얼마나 네가 대장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할 말이 없죠. 어느 날 아이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고 한 학기 유급을 했어요. 손가락 수술을 하고 왔어요. 예.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6개가 막 그래서 육손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 4명은 모두 가드에 살던 한 거인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19절 보면 라흠이가 골리앗의 아우라고 했으니까 이 넷은 다 골리앗의 동생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마디로 지금 4명의 거인이 그 옛날 자신의 형 골리앗의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다윗을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으로는 이 4명의 거인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죠.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때 17절 보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나서서 첫째 거인 이스비브노b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둘째 거인 삽을 쳐 죽이고 19절 보시면 엘하난이 셋째 거인 라흠이를 죽이고 21절에 보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넷째 거인인 그 육손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이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죽으면 놀라운 말, 이스라엘의 등불도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절대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중반에. 그때 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봤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통해서 배웠고 그 등불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다윗으로 확대되고 그 시간이 흘러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진짜 참빛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답이 없어 보이는 사탄 마귀로 짓밟힌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 등불이고 참빛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메시아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참빛이야, 내가 세상을 향한 빛이야 라고 막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만 참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 이 시간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성소 안에 비치는 등불을 세상의 빛이라고 받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빛이라고 받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만 참빛으로 봤는데 예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지적 동의, 그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참 말 잘하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지적 동의만 얻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신다고요. 예. 어제 윤 집사님이 저한테 밤에 11시인가 12시에 문자가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끝나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12시가 넘었던 건 제가 사무실에 제 방에 있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시간에 집에 들어옵니다. 12시 넘어서 퇴근한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샤워하고 속옷 갈아입고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 아니면 누가 비치겠어요? 여러분, 이게 빛이 아니면 누가 비치겠어요? 그래서 제 이름, 우리가 교회 이름을 제가 이 가온 지역에서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들어와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막 이끄는 겁니다. 나는 진리의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편한 길을 가고 싶은데 아니야 일로 가자. 그리고 자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가온빛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세상을 밝히는 참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뉴노멀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세상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진리의 빛을 비치고 있는, 진리의 빛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모두는 뉴노멀 시대인 2024년 9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빛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주변을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자신감이 좀 없어요.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 간신히 나오는 정도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세상을 향한 빛인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속에 성령이 계신지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성령보다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빛나고 있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시험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이 고통의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한다 박수 쳐주고 전도 나간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칭찬하고 음료수 하나 갖다 주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순수성이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인정받는 이런 뉴노멀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탓할 필요가 없냐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 등불을 잘 관리하는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캄캄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아무것도 아닌 등불 붙이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흑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안 통하는 시대라고 말하죠. 성경을 무시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올림픽의 성화처럼 밝고 환하게 타오르며 이 시대를 비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비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장현지구는 물론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여전히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맡은 직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맡은 있는 작은 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내 남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몸이 비대하여서 자기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출산을 해요. 배가 아파 나서 아이를 탄생하게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자 산모들이 묻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산모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가봇이라고 하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젖먹일 수 없고 내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이 가문과 이 집에 떠났다. 이가봇이다 라고 지어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던 그 이가봇의 시대를 맡기신 것처럼 기가 막힌 말.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이 이가봇의 시대와 같은 이 뉴노멀 시대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등불은 결단코 꺼지지 않는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제가 훗날 은퇴를 할 때 20년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은퇴할 때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목회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됐어. 건물을 몇 개나 사고 땅을 얼마나 샀나 몰라? 이거 말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운비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뉴노멀 시대였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맡기시고 외치도록 감동하신 덕분에 그 시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환하게 밝힐 수 있었지. 장현지구에 환하게 우리 교회가 밝힐 수 있었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나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전도를 갔다 왔습니다. 전도하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지역에서 전도하냐고 그러고 아파트 들어가면 이거 붙이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요. 예.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아침에 나와서 전도를 한다고요. 그 더운 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밥을 대접하는데 어제 우리 뭐 먹었어요? 임진희 집사님? 라면 먹어요. 라면. 그리고 갔다 와서 고기를 줘야 되는데 라면을 줬다고 내가. 그래도 누구 하나 목사님 전도 갔다 왔는데 라면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라면도 기뻐가지고 누구 하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식당 준비하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식사를 또 하시게 될 텐데 그 식사를 준비하려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젯밤 9시까지 시장 보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준비했다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짜. 뭐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이렇게 맹탕이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혜정 집사님 하셔도 돼.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책임 안 져줍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기도, 저녁 기도회를 모이고 금요일, 수요일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주를 향한 애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안내 서고 헌금위원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대로 예배 봉사하고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나가서 주차 봉사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그리고 예배 위에서 성도들을 태우러 교회차로 이 지역을 누비며 다니는 것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깅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뭔데 주보 앞에서 뛰두르고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저 이쁜 아가씨는 누구냐? 이진권 사라 이렇게. 저 이쁜 아가씨는 누구냐? 나는 지금 등산 가는데 저 사람들이 웃으면서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 저건 뭐냐?
그것을 볼 때 답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방향해서 보여주는 답입니다. 따라서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이 돼버린 이 뉴노멀 시대, 신자들인 우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의 답은 뭐예요?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준비하신 빛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현정 원사님, 며느리에게, 며느라, 시어머니 내가 누군지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지 누구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준비하신 빛이다. 여보, 어머니 이상해. 어머니 이상해. 자기가 빛이래. 이상해. 아니, 목사님, 나 나이도 많은데 무슨 빛이에요? 빛도 지금 다 꺼져가고 나 촛불 같은데 이제 얼마 있으면 다 꺼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준비하신 빛이라 이겁니다. 김수정 이사님, 크리스탈. 반짝반짝 빛나는 빛.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에 빠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웃으세요. 배집사님 웃어보세요. 네. 웃으세요. 웃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을 향해 준비한 내 빛이야. 윤영원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상원 집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을 그 사업처를 그 가정을 내가 세상을 향해 준비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웃으십시오. 최지은 성도님 힘내시고 네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빛이다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준비한 빛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한 빛입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성실한 말, 행동으로 답 없는 대재앙의 시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답을 주셔서 그 답으로 세상 사람들이 뉴노멀 시대의 위로를 받고 답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